에베소서 4장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유일신,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세 분 하나님을 하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독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숫자적으로 보면은 별개적으로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 이걸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설명할 때 많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속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도 이제 설명을. 왜냐면은 그걸 설명할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했을 때 어때요? 숫자라고 보면은 이제 계산 여기 숫자라고 보면 다 각각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지난주 설교 같은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이치다.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지체이다.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학적으로 그러는 거,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4장은 뭐 본문 내용 속으로 그러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라 그렇게 설명해 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들로서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설명이 됐죠? 저는 설명 잘한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단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자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일신의 주장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해서 양태론이 나왔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자녀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이제 하는데 그 말은 조금 방금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달라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오류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럽니다.
한 영, 하나인 영. 네, 그래도 자꾸만 그 어려운 히브리어 문자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태초에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생기가 하이 네샤마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언어상으로 보면은 우리 우리 언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네샤마, 하이 네샤마,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하이 네페시가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영혼이 되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이 네페시, 생명이 있는 네페시 영혼이 되었더라.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서 동일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한 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푸뉴마 곧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그 영혼 자체가 죽어져야 되고 처음 사람은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성령 푸뉴마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합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게 들어와 계신 성령 푸뉴마 그 영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자꾸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 사람은 죽어서 영혼은 죽어서 영혼은 부인되어져야 돼. 그런데도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육신이 죽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이게 역사를 해요. 역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반대적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영에서 혼에서 나오는 자기의 육에서 발생되는 혈육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일이다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은 다 부인되어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관해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서두에 이제 충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 안에 오시면 어떻게 사람이 변해버리는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늘 보라고 그랬고 또 그 당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내 삶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가를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푸뉴마 곧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 네.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자, 보세요. 근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한단 말씀입니다. 주 목적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주 목적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1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원래대로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영이로서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자꾸 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자, 에베소 4장 오늘 본문 내용이죠. 5절 6절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애써서 지금 한 분이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있고 나의 혼적인 발생되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직선적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어지면은 삶 속에 세상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성립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굴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자,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디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 말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뭘 세상에 다른 거 있는 걸 자꾸 끌어당길 것이 아니라 자꾸 속에 있는 마음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자, 조금 말씀을 더 확인해 나갑시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6장 4절에는 그러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새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새 생명이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새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겉에 있는 육은 나왔다 하면 죄나 짓지 아무 불필요해 사실. 그런데도 이게 살아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래도 뭔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있단 말씀입니다. 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기 있단 말씀입니다. 뭔가를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존되어 있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물세례란, 그래서 물세례는 처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생겼죠. 성령을 받기 위한 씻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씻는다. 회개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어디까지 돌이키느냐. 자기가 지금 현재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다시 네샤마 그 시대에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2번씩이나 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먼저 말씀을 띄웠으니까 말씀을 설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원상 복원시켜줄 수 있는 능력으로 네샤마, 하이 네샤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그 사람을 들어와서 주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 여기 말씀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잖아요. 이 양심의 강구라는 이 의미를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은 원상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만 바라보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했듯이 기도를 하는데 주만 바라보라, 확실하게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했대요. 이게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에 강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신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 바라보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안 하는 말은 내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도 되겠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나 해야 되겠잖아요. 뭐가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무슨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러잖아요. 저거 지금 이제 다윗도 그러잖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게 예수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른 거 없어요. 선한 양심은 누구의 양심을 말하냐니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란 그래서 죄 있는 처음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앞에서 저 말씀을 띄웠듯이 죽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답도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그렇습니다.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제 물세례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로 나를 건져내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그러죠.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러잖아요. 이거는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의 선생이라는 사람하고 대화 가운데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그 마음에 세상이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삶이 될 때에 참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인으로 확 박아놔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잘 들어요. 지금부터는 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직설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100%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바로 푸뉴마, 성령을 풀어서 보니까 공기, 호흡, 생명 이와 같은 뜻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을 들이키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생존되어지고 있는 것 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주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긍정할 때마다 모든 것을 만물을 볼 때 다 너무너무 나를 반겨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나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한테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저 분당 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꽃들이 그냥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그게 지금은 다 비어버렸어. 왜 비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차풀이래. 그게 차풀이라도 엄청 꽃이 그냥 울긋불긋하게 피었는데 또 나를 자랑하려고 나는 한다. 성령 하나님 그러시더라니까. 너를 위해서 다 아버지께서 내가 그렇게 일을 했다. 하시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요. 저 사람 태우고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다 비워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 아이고 주여.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산다니까요. 엄청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은 재밌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꼭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놔두고 내 앞으로 뭔가를 해놔두고 막 해놔둬야 자기 것인 줄 아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주와 하나 되었다.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5절 또 띄웁니다.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그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영, 성령이 계신다면은 부활도 동일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은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한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간혹가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만드실 때 세포 하나하나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세미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눈동자, 여러분들이 눈동자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아주 빠르게 그냥 뭐가 들어가려고 하면 금방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러죠? 나는 그런 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하나 되어졌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있는 삶이다. 이것을 100번, 1000번 막 계속 시인해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새 옷으로 입었단 말씀입니다. 새 옷으로 입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이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런 거예요. 신학교 가면 그거 가르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만 가르쳐. 이것만 확실한 겁니다.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옷 입었단 말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러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왜? 성령으로 옷 입었으니까. 성령은 다 배고픔도 아시고 어디 아픈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만 이제 빛으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빛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분명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네. 자, 로마서 13장 12절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예수로 똘똘 뭉쳐져라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똘똘 뭉쳐지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천사장 나팔 불 때 우리를 끌려 올라갈는지 못 끌려 올라갈는지 늘 근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할 일이라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앞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